예,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언제든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하고요. 언제든 이야기의 중심이 내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나보다 지금 칭찬받아야 될 사람 혹은 내가 축하해줘야 될 사람의 그 일을 조금 흠집내려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축하해줘야 되는데 막 파토 노는 사람들, 분위기 막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뭐 별거 아니던데 왜 이러면서.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을 너무나 마음에 기뻐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주변 친지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파토를 놓고 있어요. 네, 파토가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네, 아무튼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그 자리에 굳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니, 당신은 저 죄인들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꼭 말해야 됐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목마름에 갈증이 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이 자기를 떠받쳐주면 떠받쳐줄수록 더 기분이 좋았던 사람들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얻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지난주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할 말이 좀 궁색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래도 좀 잘난 척을 좀 해야 직성에 풀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트집을 바꿉니다. 이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에 트집을 잡았다가 이제 뭐에 트집을 잡냐면 먹고 마시는 것 자체에 트집을 잡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묻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라는 굉장히 큰 존경심을 받고 있었던 선지자로 인정되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이제 세상 끝날 날이 다가왔으니 너희는 기도하며 겸비하라 라는 가르침으로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이름에 지금 누구를 지금 살짝 갖다 붙이고 있어요?
바리새인을 갖다 살짝 붙여놓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던 것과 행동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는, 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지만 그 중에 똑같이 겹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과 그 방향성은 전혀 달랐지만 어쨌든 밥을 안 먹고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것, 그 행위 자체는 똑같았기에 그 존경받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 자기 자신을 동급으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누구를 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 그 목적이 오늘 이 말씀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말하지 않고 저 상종할 수 없는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랍비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정신을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겨워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베풀어둔 잔치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맥 속에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잔치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장소를 분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말 참 잘한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렇게 성역 공부도 하고 아는 지식도 많다 보니까 언제나 말은 그럴듯하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막 손가락질하죠. 너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너네 삶은 우리가 똑같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너네 말만 그렇게 하고 하나도 그렇게 말도 안 살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너네는 선인이라고 의인이라고 그러냐? 라고 말하는 경우 많이 있죠. 우리가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위로해주고 공감하고 축하해줘야 될 때 자꾸만 설교를 해요. 직업병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막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TMI가 팍 터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때와 장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요즘에 10대들 또 20대들 장소에 따라서 옷이나 신발 같은 것 잘 분별 안 하고 다니니까 어른들이 막 손가락질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식장 가는데 요즘 아이들 뭐 신고 가요? 슬리퍼 신고 가죠. 그거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다니던 대로 다녔던 것 같은데 때와 장소에 맞는 건가요? 조금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외국 같은 좀 경우에는 약간 급이 있는 레스토랑은요. 자켓을 안 거치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비싸고 맛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그런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약을 했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해요. 왜? 그런 문화와 때와 장소를 가리는 걸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사실 틀린 말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율법에 있어요. 율법에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언제? 대속죄일에. 레위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선막에 들어갈 때 너희 백성들은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이 바로 곡기를 끊고 하루 종일 금식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그 금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 성막에 들어가니 우리도 그 죄의 값을 기억하며 그 모든 죄가 사실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원래는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죽음과 나의 괴로움으로 갚아야 될 값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저 재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금식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금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하나의 경건의 방법이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을 보면 다양한 금식의 경우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금식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셨어요. 자기를 말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막 화를 내고 계시자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면, 이들의 죄 따위 멸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란 신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 내몰아서 죽이는 신이라고 손가락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죄가 아무리 광영하고 저들이 아무리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여 분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에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 우리 다음 주에 토요일에 아마 나눌 말씀인 새벽에 묵상할 말씀일 것 같은데요.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책을 보다가, 다 늙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보다가 포로의 기한이 70년으로 끝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그것을 보자마자 뭘 결심했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올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뒤에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온 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떠나지 않도록 그 백성과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죄를 위해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금식하신다면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 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가운데 관영하여 있는 이 죄악들, 개인주의와 사랑하지 않음과 무정함과 고아와 과부를 섬기지 않는 이 땅의 이 모든 잘못들이 나의 죄로 인정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무엇입니까? 당장 다가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미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 아니었습니까? 저 천국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금식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자 하는 외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일주일에 한 번 하루 금식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요, 얼굴을 하얗게 해가지고요, 하얗게 해가지고 모두가 보이는 곳에서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배고파, 말 걸지 마, 약간 그런 모습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나 금식 중이라고 이마에다 쓰고 다니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바리새인처럼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이 의도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금 당장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인기를 다시 되찾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와 그들의 인정을 받아 로마도 함부로 자신들을 대할 수 없고 정치적인 이익과 경제적 이익과 사업적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거룩해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그 사역자들 목소리가 이렇게 성대가 아예 맛이 가지고 할렐루야 이러 안 하면은 영성 없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나가던 때도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목이 쉬어도 잘 티가 안 나는 사람들, 지금 약간 목이 잠겼거든요. 티 나나요?
잘 안 나죠? 저만 알아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성 없다고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거예요. 아, 저거 목소리 창창한 거 보니까 기도 하나도 안 했구만. 이러면서. 그렇다고 제가 저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득음하는 것처럼 폭포 안에서 쥐 해가지고 목소리를 갈라지게 만들면 영성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는 하나님과 저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 영성이 있어,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라고 보이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외식.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은 외식하는 자의 것이다. 너는 바리새인들의 말만 듣고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면 죄예요? 이게 물어보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하는 혹은 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니? 밥을 먹으면 죄입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죄입니까? 먹든 안 먹든 그 목적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영광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성경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적시하고 있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외모와 관계없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람들은 그것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으로 금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그 목적에 맞게 회개하기 위해 금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쫓아서 금식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지금은 잔치 자리잖아.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전쟁터도 데려가지 말고 금식의 때라 할지라도 신혼부부들은 금식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그때에 신랑 신부의 잔치자리가 배설되면요, 거기에서는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법을 핑계대서 그 자리 초치는 거 하지 말아라. 왜? 너희의 인생을 기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너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율법의 정신 가운데 담아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글자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겨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일까요? 주일날 장사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라고 제가 주연 목사가 주일날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약국을 하는데 약국들은요 돌아가면서 비상근무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일에 비상근무이 있어요. 근데 그 비상근무일에 내가 그 약국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동네에서 약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일이라 해도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겠죠. 또 경찰의 경우 어떻습니까? 주일날 내가 당번이면 출근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됩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날에 출근 못하겠습니다. 경찰들과 소방관들이 그런다면 우리나라의 치안과 우리나라의 불나는 거 누가 지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미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나라의 군인들이 주일날에는 나라 안 지킵니다 라고 한다면 북한이 바로 쳐들어오겠죠. 주일날 밤에 6.25 때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리저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의 삶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잔치집에서 금식한다고 밥 먹고 이러고 있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그것을 금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그날, 그들의 죄악을 위하여 금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나의 제자들도 안 시켜도 금식할 테니까 지금 너희가 걱정할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뒤이어서 굉장히 뻔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새 옷과 헌 옷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 옷을 샀어요. 근데 새 옷의 그 촉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끝내주는 촉감이야. 모든 옷에서 이 촉감을 느끼고 싶어. 그래서 그 새 옷을 100조각 내가지고 내 집에 있는 100개의 헌 옷에다 다 붙였다고 칩시다. 이거 지혜로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한 벌 더 사면 되겠죠, 그 옷을. 네. 그 옷을 입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새 옷에서 한 족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당연히 없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비유입니까? 당연한 얘기입니까? 당연한 거죠. 네, 제가 옛날에 한 신문에서 되게 어처구니없는 거 봤는데요, 음식을 하는 팁, 여러분 아십니까? 음식을 맛있게 하는 팁 아세요? 그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면 된다. 그게 진짜 신문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말 안 해줘도 알겠죠?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물이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 대신 뭘 마셨다 그러죠?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포도주를 다루던 사람들에게 상식이 하나 뭐냐면, 새 포도주를 담그면 그것이 발효되어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다 늘어나 있는 가죽 부대에 그 옛날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안 되고, 아직 가죽이 짱짱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게 발효되면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가죽이 많이 늘어나 있는 옛날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안 되고, 가죽이 짱짱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아주 뻔한 얘기를 하십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요 한 구절만 따다가 새로운 게 좋은 것이고 낡은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요 새 것과 낡은 것, 뭐로 지금 대치되고 있냐면,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낡은 것은 율법, 지금 바리새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과연 옛 것인 율법을 정말 미워하시고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새 것은 좋은 것이고 낡은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헌 것은 헌 것에 어울리는 것이고요, 새 것은 새 것에 어울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옛날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옛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옛날 포도주랑 옛날 가죽 부대에 다 갖다 버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다만 새 포도주에 합당한 옷을 입히려면 새 가죽 부대가 어울린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결코 폐하했다, 율법은 이제 없는 것이다, 율법을 너희 지키면 안 된다 라고 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진짜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3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보십시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앞서 새 옷을 찢어서 옛날 헌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요, 새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 그대로 입어야 되죠. 그런데 자꾸만 헌옷이 좋기 때문에 새 옷은 필요 없어, 새 옷을 사용하려면 새 옷을 찢어서 옛날 옷에 붙이든가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옛 말씀인 율법에다가 꿰맞추려고 하는, 율법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익숙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들의 율법 해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편, 빌런처럼 묘사되고 있어가지고 바리새인들 그러면 정말 나쁜 놈들이었나? 라고 말한다면 저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처음 시작이 결코 나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지켜보자, 이게 나쁜 얘기예요? 나쁘지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자신이 권위를 갖고 그 해석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얻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보다 지금껏 지켰던 나의 기득권이, 그것을 해석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말하자면 율법이 우상이 되고 있는, 그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들의 그 해석,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율법 해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얘들아, 율법은 그런 뜻이 아니야. 율법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너희를 얽매려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새 생명을 주려는 것이지 너희를 얽매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죄인들과 함께 밥 먹으면 안 되고 손을 안 씻으면 밥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란다.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그렇게도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나에게 익숙한 맛,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것, 그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율법을, 그 새 생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껏 해왔던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닫아버리는 모습. 내가 지금껏 해왔던 신앙생활이 진짜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하며 지금껏 나의 취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에 갇혀서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석화되어 버린 신앙생활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석화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어져 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중세시대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거짓말하기를 즐겨했던 그 시대.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고 말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처럼 그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처럼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전에 수많았던 선배 종교개혁자들이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로 화형당했던 위클리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는 주장 때문에 불에 태워서 죽음당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루터로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온전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나의 삶을 기꺼이 바꾸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개혁자의 정신인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 합동은요,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개혁할 마음이 있느냐예요.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들, 옛 포도주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같이 내 취향에 맞고 내 생각에 안전하고 지금껏 그냥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다면 그 개혁자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개혁하는 것이 개혁교회여야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낯설더라도, 조금 내게 익숙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그 길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보이는 세리에게 다가가 그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그 세리라는 존재가 내게 좀 껄끄럽고 내 취향엔 안 맞고 내 생각에는 죄인처럼 보여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를 부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어색해도, 내 신념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과 신앙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깔아뭉개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묵은 포도주만을 마시기를 원하며 내가 주는 이 새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그것이 익숙하다 생각하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해도 내가 주는 이 생명의 양식, 새 포도주를 너희는 먹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향하여 조금 어색하고 낯설고 부담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변혁시키고자 했던 그 개혁자의 정신을 조차 그 어색함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